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과 13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하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즉 도피처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습니다. 주인이 상해를 입힌 종에게는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이 일반적이었고 그 처벌 방식도 또한 아주 강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또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하나님께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 정의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인이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살인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즉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살인죄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의 의지, 곧 고의냐 실수냐, 이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치는 자와 저주한 자는 설령 부모가 그로 인해서 죽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 부모에 대한 죄가 이처럼 무겁게 처벌됐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모든 관계 속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로 볼 때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가장 큰 도고 부모에 대한 죄는 또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신매매를 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인신매매 같은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범죄들은 오늘날에도 성행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보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셨습니다. 싸우다가 다친 경우, 남종이나 여종을 죽게 한 경우,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규정들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지른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으시고자 소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탈리오법, 동해동형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탈리오법은 당시로서는 가장 공정한 원칙으로 이해됐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자신이 받은 해보다 더 큰 해로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탈리오법은 인간의 이 악한 본성에 제동을 거는 법입니다. 해를 입은 것만큼만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훗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탈리오의 법을 뛰어넘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라마다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으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법을 정해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를 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참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억울하게 죽거나 상해를 입고 억울해하는 이들이 없는 정의와 공의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전도로 인해서 있는 자의 소유권이 없는 자의 생명권이나 건강권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자, 약자, 소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 있는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웃 속에서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